4페이지.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표되는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포도원이니까 이 포도원에 심겨지는 것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유다 사람은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자권자가 유대 지파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는 예수님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52편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기에 첫째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러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무 그럼 누구? 예, 요 세 나무 하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이 외에도 석류나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세 가지 나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같다. 자, 시편 128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집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다. 그것은 오늘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그의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본 말씀을 껍질을 뺏겨보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맺혀졌어요.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혔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혔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열매 맺었네? 그럼 뭔 열매 맺었어요? 우리 열매 맺은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뭐 죽고 부활하셔서 결국 농사져서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심어서 많은 아들들 거둔 거니까 결국 교회 얻은 겁니다. 이것을 구약의 시편에 이걸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도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그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들이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 같다 얘기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무화과나무 비우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빼고 뭐 무화과나무를 보는 거예요. 무화과라는 말은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네요. 그러죠? 요즘에 무화과철 아닌가요? 예, 무화과가 엄청 맛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맛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무화과가 꽃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럼 무화과냐 그랬더니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무화과예요. 자, 이 무화과가 거기 제가 해놨는데 저도 이 무화과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 무화과는 그 꽃이 이렇게 피는데 꽃과 함께 보면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과 그 이 꽃자루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대요, 같이. 그래서 꽃을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이게 싸버린다네. 예, 요게 싸고 그게 그래서 많은 작은 꽃들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싸게 되면 거기에 이제 누가 이게 뭐 나비나 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바람이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존벌이라는 이 무화과 전문가 얘기입니다. 존벌이라는 벌이 그 무화과에 이렇게 거기에 들어간대요. 그 좁은 구멍으로. 수컷은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온다네 또. 근데 암컷이 들락거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짝짓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암컷은 또 나와서 다른 곳 들어가서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수컷이 거기서 이렇게 녹는데야 그냥 죽는데 나중에. 그러면서도 또 그 무화과는 그 꽃이 이제 그 열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익는데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 그림자를 들어 실제 본다고. 무화과가 진리를 말씀한다면 뭐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그죠? 첫째로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어느 방면이냐? 진리의 방면이에요. 이건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방면인데, 그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까지는 지금 우주 안에서 가장 그 영광스러운 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만발하는 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감추어지는 거야, 이게 사람들 속에는. 오늘도 십자가의 꽃이 가려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게 아니죠. 그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 꽃과 함께 싸져서 꽃술과 함께 자라서 무화과가 된 그 열매 자체를 우리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째로 먹은 거예요. 뭐를? 무화과 나무를. 누구를? 예수를. 뭐를? 진리를. 근데 그 진리를 먹었더니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꽃이 속에 숨어 있어. 뭐?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에 숨어 있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 섞여 있으니까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들였더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꽃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분의 십자가 침례가 내 침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의 침례가 내 침례가 되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버리는 연합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결혼시켜버리는 정점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진리예요. 글쎄 그 꽃이 그렇게 숨어있는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화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무화과가 아니야. 꽃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달달하고 달콤한 양식이 되는 거. 주님의 죽으심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어진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테나라는 말인데 철자의 뜻을 보니까 뭐예요? 테드, 알렙, 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물고기인 성도와 하나됨의 의미야, 무화과가. 무화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철자 뜻이 뭐라고요? 이거 테나, 이 테드죠. 그 다음에 알레프, 그 다음에 눈. 자, 그러니까 테드는 십자가, 요건 알레프는 하나님, 눈은 물고기잖아요.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물고기인 우리의 양식이 됐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무화과예요. 테헤나. 무화과 뭐라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양식. 물고기 양식. 양식이 되어서 물고기인 성도에게 먹힌 바가, 양식으로 먹힌 바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와 연합된 것. 무화과가 새롭게 보이죠? 휴게소 가다가 무화과 나오면 무조건 사서 드세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 말씀이시고 가지는 백성인데 그 백성이 연하여지는 것은 아팔로스, 부드러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지고는 기노마이라는 말을 썼는데 발생되다, 원인이 되다, 완성되다, 역사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무화원에 이 나무가 심겨질 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 무화과 나무가.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잎이 무성해져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열매를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컸네. 원래 그 율법과 모든 말씀은 다 누가 심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고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심은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란 껍데기 안에 생명이 누구? 예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껍데기만 먹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 못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림자만 갖고 찾아 먹고 껍질만 먹다 보니까 진짜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 볼 때 출애굽기 34장에 거기 27절부터인가 그 여러분 그 말씀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뭘 갖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할 때 이 말들과 언약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들의 뜻과 언약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 속에 오늘 이 성경과 언약한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니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그 빛 보고 그 빛 먹고 와서 우리가 세상 빛이 된 거잖아. 그 언약. 할렐루야. 그 언약하신 것 껍데기랑 언약한 게 아니라 알맹이랑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맹이를 먹을 때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이 껍데기만 먹고 그거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지키야지 하다 보니까 부모 공경하라니까 부모 공경은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못 만나. 십계명 다 지켰다고 떠들고 있는데 예수 못 만나. 그러니까 껍데기만 먹고 껍데기 갖고 주장하다가 진짜 알맹이 먹으려는 사람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 지식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록 귀환되는 것은 여기에 누가 심겨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겼으면 언제 열매 맺지? 이렇게 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영접하면 바로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걸 준비한 걸 농사의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기만 하면 뭐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붙어버리면 무화과 달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버리면 포도가 열매 맺어요. 감람나무에 붙어버리면 감람나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종류만 달라 그렇지.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잎은 무성했었는데 과거에는 예수를 안 받아들인 거야. 여기 안 붙었잖아. 주님 앞에. 이 나무에 가지로 붙어야지 열매 맺는데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었고 그런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또 회복되네요. 저렇게 회복되는 거는 저 땅이 조성된다는 것은 경작하시는 분이 와서 지금 씨 뿌리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들 거듭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 잎이 지금 무성해진 거예요. 저들이 기다리는 게 누굴까요?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이미 우리가 만난 누구?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때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게 손의 상처, 옆구리 상처 가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가져오셔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뭘로 와? 하얀 이 세마포에 뭐가 여기 덕지덕지 붙었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피 뿌리신 옷. 재림하실 우리에게 오실 주님은 지금 피 뿌린 옷을 입고 와요. 뭐 하려고? 왜 피 뿌리신 옷을 입고 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심판을 받은 자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백성 교회들에게 그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있는 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옷, 그 세마포 옷에 핏뿌림으로 이미 이걸 덮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왔다. 나 예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심판, 율법에 정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 이 세마포로 가려진 모든 자들은 다 넘어가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왕이면 그렇게 징그럽게 피 뿌린 옷을 입고 올 게 아니, 상징이지만 피 뿌린 옷을 입고 올 게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에 이 못자국을 가지고 오고 뭐 옆구리에 이 자국을 가져오는 거 묻잖아. 사람들이 그 상처 어디서 났습니까? 내 친구 집에서 받았다. 예? 어디 친구요? 나는 유대인의 친구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찍힌 거예요. 내 친구 집에서 받았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찔렀어. 그걸 보고 스가랴 10장에 대속죄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요. 다윗의 하나가 따로 하고 무슨 아내가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래서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그때서 일어나. 우리에게는 일어났고 먼저 됐으니까 그들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대속죄일이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장막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 두 양무리가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해가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무화과나무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줄 너희 알아라. 이미 우리는 와서 다시 재림을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초림 예수님 그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지금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조금만 볼까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또 우리 이방인들 동서사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백성들 끌어모으는 그림도 됩니다. 에스겔 20장 41절이나 37장 21절에도 주님이 고토록 귀환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종들이 맡은 사무와 깨어있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골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비유와 함께 있는 이 말씀을 초림 예수님에게 이걸 맞추면 그 초림 예수님 때 그 주님이 가신 다음에 일어난 아까 사건 그거 말고 율법시대 결산하는 때의 이 말씀 제자들과 있는 이 사이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맞죠. 왜 그러냐?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그럼 가셔서 성령으로 다시 이제 51절 오순절에 성령 오시잖아요. 요 사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이렇게 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때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러면 그 어간에 제자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사물을 맡았어요? 뭘 깨어 있어요?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깨어있긴 뭘 깨어있어요? 못 깨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사물을 맡았어요? 맡긴 뭘 맡아요? 충성을 뭘 했어요? 맡은 거? 충분히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기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초림 예수님 지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건은 한번 일어났지만 오늘 이것은 재림,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우리에게 예언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확정하세요. 이해가시죠? 무화과나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돼. 그러나 이제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씀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초림 예수 때 한 번 있었던 거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연도까지 다 막 기술해 줬잖아. 그 설명을 해주고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타국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할 때 어떤 사람 누구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존재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적으로 다시 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 기다리시는 주님이잖아. 그죠? 영적으로는 이미 임재하셔서 내 속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고. 예. 사물을 맡긴다는 얘기는 사법권을 맡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에요. 육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썩을 육신 먹고 사는 걱정 근심 속에 살아.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눈이 감겨지게 돼요. 자꾸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명철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서 놀지 않으면 점점 세상 영역으로 돌아가. 이게 먹혀버려. 여기에 공감하세요? 그래서 늘 그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 걱정으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저주로다. 이것이 저주요. 하나님 말씀까지 제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제껴놓고 나 바쁘대. 그 사람 죽으려고 바쁜 거예요. 나 지금 죽는데 엄청 바빠.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 지금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와 같이 연결되어진 말씀이 아까 마가복음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 그러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미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사물을 맡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이미 사물을 맡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뭐예요? 에베소 6장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은 말씀이니까 그 등이 말씀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타야 돼요. 빛으로. 아멘.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성령의 말씀으로 서 있으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주는 역사. 진리와 연합되어진 신부. 그래서 그 신부가 오라 하는 도다라는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오라 하는 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배고픈 자도 올 것이요 다 와라. 와서 사 먹으래. 값없이 사 먹으래. 이걸 초청할 수 있는 종들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 되니까 복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초림 예수님 때 와서 이미 사물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맡기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처음에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이 비유는 마지막 때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맞다 그랬잖아요. 맞는데 불구하고 초림 때도 한 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 예언이 다시 이중으로 되어서 이것이 또 마지막 때 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걸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마지막 때 우리 일입니다라고 답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만 말하니까 이 세대에 다 일어나리라고 하는 게 걸리는 거야. 이것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났거든요. 한 번.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예언이 되어서 이스라엘 고토로 다시 귀환하니까 이 뜻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다 이스라엘에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됐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밖으로 뺀 거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빼놓고 이방인들에게 이 길을 줘놓고 다시 주님이 이제 이때를 그대로 요 이방인 시대 빼고 그대로 옮기면 돼.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제 잎이 무성한 거기에 열매를 맺을 만한 것으로 주님이 오시거든요. 믿음은 열매가 되니까, 믿음은 붙어버리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으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믿으니까 포도 열매 맺잖아. 무화과나무이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먹었더니 뭐가 달리잖아요. 이해가 가시는 분만 하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거기 13장 29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영적으로는 여기 은혜 시대에 내내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와서 항상 두들기세요. 존재적으로 말고 이땐 존재적으로 오시는 거고 영적으로는 항상 두드리는데 계시록 3장 20절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대리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보시는 것은 먹는 문제인데 이것도 내가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게아 교회다가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부탁한 것처럼 인자가 돌아와서 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주님이 항상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주님은 와서 두드리세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의 그 뜻입니다. 그렇게 두드리는 이유 목적이 뭐냐?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게 라는 이 먹는 문제는 연합과 관계 있는 문제고 이 먹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먹는 거라. 그래 먹으면 연합이 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연합을 우리가 여기 엘림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결혼이라 그래요. 연합이 뭐다?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이 되어진 상태에서 서로 먹을 거 드세요. 그리고 저도 주님 좀 먹을게요. 라고 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걸 혼인잔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잔치라고 그래요. 혼인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영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강팍해지게 되면 문이 꼭꼭 철장으로 닫혀버리거든요.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죽어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주님의 음성이다. 딱 하면 어떻게 돼? 이야 신랑이다라고 그냥 문 열어주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신랑 들어오면 그때부터 누리는 거죠. 신랑은 신부로 신부는 신랑으로 해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연합 하나로 묶어진다. 결혼. 영적으로 이미 결혼. 그러면 존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요거까지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요거 지금 이해했죠? 요거 그냥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성경의 그 비유들이나 이런 게 다 이걸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열쇠로. 그래서 천국도 여기 있는 천국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거 놓치면 맨날 바라만 보는 거예요. 지평선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음이야. 그러면 안 되죠. 자, 얘기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그럼 첫 번째 연합이 누구랑 연합되겠어요? 나와 주님하고 연합되겠죠. 나는 그의 신부고 그는 나의 신랑이니까. 이렇게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와 주님하고 함께 된 자들, 주님하고 함께 된 자들, 주님하고 함께 된 자들, 주님과 함께 된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연합을 이루네요. 요거는 존재적으로 연합될 때, 다시 말하면 이건 개인적으로 만남이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게 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토록 구약에서 술람미로 예표되고 사라로 예표되고 리브가로 예표되고 루스로 예표되고 마리아로 예표되고 사르밧 과부로 예표되고 이런 그 여자들 있잖아요. 하와로 예표되고 했던 모든 여자들 그 표상의 실제가 교회란 말이에요. 요 교회가 연합된 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거냐면 아이고 나는 그냥 난 저 사람들 몰라. 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냥 요런 사람들이 고로반지 짓는 사람들. 그래서 옆 사람하고 교통도 잘 안 돼.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아우 쟤는 수준 안 맞아서 가지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싫어요 그 뜻이에요. 그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이 이해간다면 그런 것들이 해석이 풀어져 버려요. 교회의 완전한 성경적 본질이에요. 그게 사랑. 껍데기 벗고 사랑. 내 눈이 소경 안 되고 열려서
저 허름한 남이 볼 때 침 뱉고 싶고 같이 놀고도 싶지 않고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기 싫을 만한 껍데기로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보물이신 그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 겉사람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물이신 예수를 보고 예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껍데기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세상에서 반듯하고 멋있고 이런 거나 자꾸 추구해 놓으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보세요. 그래서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건축 안 돼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처 있고 막 그래갖고 안 돼요. 그래서 성도를 장성한 분량으로 끌고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장성하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가는 게 장성한 거예요.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강한 자는 약한 자 위에 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 위에 있고요. 있는 자는 없는 자 위에 있고요. 높은 자는 낮은 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공급자가 하늘이요 공급자가 주님이시니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시인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장성한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도리어 저의 기쁨으로 전환돼 살아가는 거죠. 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사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이끌어서. 장성한 분량 하니까 내가 뭘 해서 막 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장성한 거예요. 왜? 그분이 장성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어린아이고요. 초등학문이고요. 은혜는 장성한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버려진 상황. 그래서 자기 소유가 없이 이미 시집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버린 자들. 이동이 된 사람. 자기의 존재가 처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존재 위치가 처가에 있으면 안 되고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 아래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거나 처가에 있거나 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한테 결혼 안 해요. 예수님이 이용해서라도 자기 챙겨요. 시집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집 간 사람들이 다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의 소유권까지 다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얘기하고 시집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이미 그분과 결혼됐지만 우리의 생각과 혼이 그렇잖아요. 욕심에 차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서로를 이용하든 하나님 이용하고 성도 이용해서 자기 살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몰라. 이 도둑놈들이 그냥. 그게 뭐예요? 어리인 거죠.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아직은 육신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우리 목회가 마지막 때 신부단장은 뭐예요? 그걸 이런 말씀을 강한 말씀을 줄 때 그들은 와서 말씀을 듣고 한 번씩 아파야 돼요. 어떻게 아파요? 엘림에 가서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배웠는데 왜 난 이게 힘든 거야? 이거 겪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겪은 거니까. 로마서 7장에. 계명이 너무 선하고 말씀도 너무 맞고 너무 합당한데 나는 할 수 없단 말이야. 왜? 안 되는 내가 괴롭단 말이죠. 그게 때로는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학대받고 괴로우니까 남도 학대하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그거 겪어야 돼요. 말씀이 오면. 그게 말씀이 없으면 자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껍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괴로움을 한번 당해죠. 왜? 안 당하면요 환경이 괴로움을 갖고 오죠. 그래서 저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키거나 그분이 하라는 것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싶은데 도리어 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고 하라는 걸 못 하게 되는 나를 두고서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한 주먹 흙 진토밖에 안 된다는 나를 보면서 괴로움을 한 번씩 당해야 돼. 로마서 7장을 겪어야 돼.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두 손 들고 이야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치 아니하고. 그때 비로소 내게 무엇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신 일을 도적질 안 한다니까 그때. 이게 신앙의 성장 코스예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림에서 말씀 듣는데 난 아우 진짜 너무 말씀이 높어 이래. 원래부터 높어. 하나님은 원래부터 여기 안 와도 높어. 하고 해서 말씀은 원래 높어. 원래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보세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 바로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로 원합니다. 빌립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난 하나님 보기로 원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그래 네 소원대로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딱 보고 그 빛을 우리 이 죄인이 보고 감당 못해요.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등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못 봐요. 보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예수님의 육신 안으로 제한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그 껍데기로 가려가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감추신 하나님이 예수님 몸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보세요. 다 죽어버리지.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육신 안으로 제한되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그의 사람의 인지할 수 있는 말들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 하나님이 또 그냥 빛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나면 또 죽으니까 또 우리 사람 속으로 제한되셔서 육체 속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직접 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육신으로 제한돼서 이 안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예대로 가서 말하게 하고 사람의 예대로 가서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야. 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와, 우리 주님 진짜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가 버리워진 자들 그리고 지식과 교리를 초월해서 사랑 안에 넘어간 던져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챙기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 저분이구나. 저가 그리스도구나. 저가 하나님이구나. 저 속에 주님 계시는구나. 신앙의 어떤 표대가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이런 탐욕스러운 자들, 바벨성을 쌓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서로 쌓거든. 여러분 사람 참 신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희생하면 저도 희생하려고 그래요. 내가 챙기면 저도 자기 챙겨요. 그죠? 내가 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교제할 때 보세요. 내가 막 내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속에서 뭐 챙겨? 자기 자랑할 거 막 생각해내 이제. 아, 난 뭐 자랑하지? 난 뭐 자랑하지? 아, 진짜 이 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랑할 거 막 생각해. 아, 여러분 이거 사실이면 아멘 좀 해봐. 아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 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 안 해도 속에서 다 은혜 받잖아. 주여, 저 일이 내 일인데 주여, 내가 죄인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건축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난 자기 얘기하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하죠. 저가 자신을 회개하니까 나도 내 회개할 걸 찾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뭐 한다 그랬어 제가? 흙털기 한다 그랬죠? 흙털기에서 흙 털어진 열매가 뭐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그 뜻이야. 이게 뭐였다?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였더라 그 뜻이요. 이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흙털기는 뭐냐? 흙은 뭐예요? 뱀의 먹이. 흙. 뱀이 흙을 먹는다. 뭐? 육체 소욕. 육체는 뭐예요? 자기 저주받은 나를 버려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자꾸 버리는 훈련하는 게 성도의 신앙 생활이에요. 뭘 얼마나 지구 땅덩어리를 뭘 얼마나 얻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다 같이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 준 대로 받으라고요. 준 대로. 필요할 땐 구하시고.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목적 삼아 막 가는 이 육신적인 뱀 같은 신앙생활을 그치게 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신부단장 그런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서로 먹고 마시면서 되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여러분이 안에 또 목사님이 저 안에 저가 여러분 안에 서로 안에 거하고 자꾸 깊이 저 사랑이 내 속에 뿌리에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속에서 예루살렘이 건축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얘기하지 마세요.
새로 살렘 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되는 건 곧 형제를 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누가 사랑해? 자기마저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할례 받고 이거 다 눈 열어서 소경을 면한 다음에 투시의 눈을 가져야 돼. 무슨 투시?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엑스레이처럼 속을 보는, 그 안에 엑스레이를 보니까 누가 있어? 아, 보이네. 아, 보이네. 뭐가? 그리스도가 보이네. 저 안에 예수가 보이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를 사랑하는, 이게 새 예루살렘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엉뚱하게 딴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 가정, 교회에 있어요. 거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